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까운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들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들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구별, 친밀한 은혜입니다. 에스겔 성전 환상에서 제사장의 방이 나옵니다. 이 방은 성전 본당, 즉 가장 거룩한 영역과 일반 백성이 머무는 바깥들, 즉 일상의 영역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건물과 맞닿지 않고 복도를 통해 철저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룩함이 결코 다른 것과 무분별하게 혼합되어서는 안 됨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방이 가진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한 제물을 먹는 자리입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임이라. 제사장들은 소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등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이 방에서 먹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이자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행위조차도 구별된 자리에서 거룩한 방식으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방은 옷을 갈아입는 자리입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 거룩한 예복을 벗어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제사장은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거룩한 세마포 예복을 이 방에 벗어두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백성들이 있는 바깥들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거룩의 훼손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성소의 거룩함이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미신이나 부적처럼 오용되거나 거룩한 옷이 일상의 때와 먼지에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거룩의 시험대는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듯 우리에게도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영적 정체성을 재정렬하는 완충지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방 안에 영원히 숨어 지내는 은둔자가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고 반드시 백성의 뜰로 나아갔습니다. 거룩함의 목적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일상의 옷을 입었지만 속사람은 방금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떡을 먹은 사람으로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룩함은 예배당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떠나 일상의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겔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사방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경계벽입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방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담은 단순히 외부의 물리적 침략을 막기 위한 성벽이 아니라 영적 오염과 세속적 혼합을 차단하기 위한 영적 경계벽입니다. 담이 없으면 세속의 먼지와 우상 숭배의 가증함이 성소로 무분별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 담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엄중한 기준선이자 인간에게 요구되는 정결함의 절대적 기준을 뜻합니다. 언뜻 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차가운 차단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시각에서 이 담은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품 보호의 경계선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방비로 노출되면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을 두르신 이유는 백성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 사방의 영향력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감싸 안아 그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모든 경계선을 허물고 경계 없는 삶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경계선이 무너진 땅은 자유로운 땅이 아니라 침략당한 땅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인간을 얼매는 올가미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지켜주는 축복의 경계선이었듯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담은 우리를 억압하는 벽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방파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담은 어떤 것입니까? 속된 세상을 향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방어벽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유지해야 할 거룩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사장의 방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사방에도 담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경계를 두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구별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길입니다. 담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워놓으신 경계선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경계가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방파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고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친밀하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경계선을 기쁨으로 지키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